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로 회복되는 신앙의 본질. 제목에 다 나와 있죠. 기도로 회복되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입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셔요. 약 한 2천여 명의 아이들을 정말 기도만 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고아원을 운영했던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도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 응답 받아도 1년이면 365일인데 10년이면 3천, 5만이면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루에 몇 번씩? 실제로 그 근거가 그분이 이제 일기를 막 남겼는데 일기 속에서 막 기도 응답 받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그분의 책 중에 또 조지 뮬러와 기도 응답이라는 또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조지 뮬러가 직접 이게 경험했던,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 간증들을 실어가지고 쓴 책인데, 거기에 이제 한 편지 하나를 제가 소개할게요. 조지 뮬러가 있는 영국에서부터 멀리 있는 곳에서 편지가 하나 왔거든요. 1859년 4월 30일 날짜로 이렇게 온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형제님께 저는 이 편지를 금화 2잎을 동봉하여 붙이는 아무개입니다. 제가 지금 간직하고 있는 이 열정적인 이 기억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더 간직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항상 최고의 이자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행에 저금해 놓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지요. 하나님한테 저금하는 게 제일 이자가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가장 좋은 영적인 상담자이신 형제님께, 조지 뮬러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래에 적은 것과 같은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자신을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예술가입니다. 풍경화를 그리는 가난한 예술가죠. 그런데 제가 2주 전에 빌려온 형제님의 책을 막 끝내면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브라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을 빌려다가 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브리스톨이라는 전남회에 제 그림 한 폭을 출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 출품 작품이 제발 팔려서 그 금액의 절반을 형제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가격은 20파운드를 붙여서요. 그런데 전남회가 개장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작품을 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전에도 브리스톨에 출품한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오 형제님, 미칠 것 같은 가슴이 뛰는 이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 줄을 이렇듯 느껴본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형제님 덕분에 보다 진지해진 마음으로, 보다 커진 믿음으로, 보다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내내 제가 수고한 것의 첫 수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으로 형제님의 책을 읽었는지요. 제가 말씀드린 제 그림은 클린톤가에 있는 예술원에서 아직 전시 중입니다. 작품 번호는 몇 번이고 제목은 뭐뭐입니다. 전시가 끝난 후에라야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안녕히 마쳤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이제 조지 뮬러가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편지를 40년 동안 수천 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지 뮬러는 기도만 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2천여 명의 아이들을 고아원을 운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에 비춰볼 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많이 받고 기도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어떤 설레임, 이런 게 낯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하니까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는데 빌딩이야. 빌딩 2, 3층인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하에 술집이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술집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뭐 가면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잖아요. 미국은 술집이 많지 않거든요. 식당도 많지 않고 그런데 아무튼 술집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로 오는데 믿음 약한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신앙심 별로 안 좋은 남자들이 교회로 왔다가 술집으로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냥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성도들한테 술집 가지 말라고, 응? 교회 밑에 이 술집 때문에 내가 목회하는데 너무 신경 쓰인다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 술집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막 그 술집을 위해서 우리가 막 교회를 부흥해서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 그러고 막.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 그래서 술집이 홀라당 타버렸네. 그래가지고요 망하게 생겼어요. 술집 주인이 미국에는 이 소송이 많아요. 소송을 굉장히 별걸 놔가지고 소송하고 막 그러는데 이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소를 해버렸어.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 불났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 이제 다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소장이 들어왔는데 목사님 이분이 술집 주인인데 기도해가지고 불났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무슨 불났다고 무슨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그런 거야. 그 술집 주인이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불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한다고 불납니까? 기도했잖아요. 둘이서 막 싸우니까 형사가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가만히 보니까 술집 주인이 믿음이 더 좋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도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지. 기도 받으면 내가 될 거야. 기도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뭐. 우리 기도에 대한 이런 우리의 마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된 신앙의 중심은요. 물론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말씀이 베이직이야.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 이 두 개는요. 신앙생활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맞아가지고 그 전에 고난주간 있고 예수님 부활 말씀을 했지만 이게 사실 점프한 거예요. 마태복음 쭉 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전에 우리가 들었던 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나왔잖아요. 바로 그 부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건데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만나는 첫 번째 상황이 오늘 본문이 시작이에요.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저 모니터가 꺼졌네. 좀 확인해 주시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 여러분 소굴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나쁜 놈들이 강도들이 그 소굴이 뭐예요? 아지트 아니면 자기들의 자기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은신처 거기서 가져온 걸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숨어있기도 하는 소굴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처럼 교회 성전을 만들었다 하는 이 외침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성전은요. 과거에 모세가 성막이라고 있었어요. 성막, 성소, 지성소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막, 그 성막을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건축됐어요. 헤롯의 성전, 지금 예수님 시대는 헤롯 성전이죠. 그 전에 스룹바벨 있고 그 위에는 솔로몬의 성전도 있었는데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놓고 이제 에리어라 그러죠. 영역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성전에서 제일 가까운 부분을 유대인의 뜰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뜰. 유대인의 뜰은 유대인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유대인의 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어떤 제사하는 것도 직접 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의 뜰.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여성의 뜰이 있어요. 여성의 뜰이라는 것은 누가 들어가냐면 유대인 여성들, 물론 유대인 남자도 들어갈 수 있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맨 끝부분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여기밖에 못 가. 그 여성의 뜰 못 가고 그 안쪽에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통곡의 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그 통곡의 벽은 이 모든 성소의 이방인의 뜰 바깥쪽에 이 성전 외벽이 있어요. 외벽. 왜냐하면 그 외벽이 세 번째 헤롯의 마지막 성전이 거기였는데 AD 70년경에 티토 장군에서 다 때려부셨거든요. 예루살렘을. 그 성전 외벽의 서쪽 벽이 지금 한 구덩이가 남아있는 게 지금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한창 외벽이지.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성소 있고 유대인의 뜰 있고 여인들의 뜰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여기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이런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뭐 팔기도 하고 뭐 돈도 바꿔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막 내쫓으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왜 장사를 했느냐?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재물을 자기가 있는 거처에서부터 가져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돈을 주고 이제 재물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재물을 사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건 또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세라고 있어요. 성전세. 우리 같으면 입장료 같은 걸까요? 교회 예배는 여러분 헌금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전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지만이 이제 성전을 갈 수가 있는데 그 당시 반세겔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데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화폐는 그 당시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동전이잖아요. 종이가 아니라 동전에는 황제가 새겨지거나 우상이 새겨진 그런 동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전에서는 우상이 새겨진 것을 성전에 쓸 수 없다고 자체적으로 성전에서 이 동전을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낸다든지 뭐 교회에 무슨 헌금을 한다든지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돈 갖고 안 돼. 돈을 바꿔야 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쓰는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바꿔야 돼. 쉽게 말해서 환전이라죠.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자기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환전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세도 있고 또 재물 같은 거 살려면 자기 돈으로 안 되고 그 성전 돈 가지고 사야 되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잖아요. 멀리서부터 가져올 수도 없는 거고 또 돈을 바꿔드려도 딴 데서 바꾸는 것보다 거기서 가까이서 바꿔주면 좋잖아요. 배려란 말이에요. 어쩌면 필요한 것이고 유용한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런 과정에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과 욕심이 스며들어가지고 거기서 굉장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짐승을 바꿔줄 때도 막 뻥튀기 한다든지 돈을 바꿔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막 생겨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몇 배의 이익을 막 얻고 이런 것이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는 성전의 본래의 의미가 굉장히 타락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향하여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시고 분노를 하시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 성전에서 여러분 에레미야 7장에 보니까 에레미야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에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란 이름,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 또 예배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할 수 있다.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온전하지 않다. 거기도 부패가 있을 수 있다라고 누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이미 이 교회 안에 이 성전 안에서의 종교 지도자 이 신앙인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에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 아니면 뭐 성도님들 교회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다 부패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바로 보고 내가 바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
탐욕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흐트렸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막 채찍을 드시고 상을 엎고 막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무슨 뭐 돈 쓰고 하는 것들, 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을 하고 있었는데 21사단 63년대 연대 군종을 하고 있었는데 연대 교회 목사님이 고신 목사님이에요. 저 부산에 가면 고신이라고 있거든요. 고신, 이상하죠 이름이 고신이. 왜냐하면 옛날에 그 10월 유신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학교 이름을 전부 두 자로 줄여라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연대, 고려대학교 고대, 뭐 딱 두 자로 줄였잖아요. 고려신학교 고신, 서울신학교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뭐 한신대학교 한신 이렇게 다 줄였단 말이에요. 고신은 고려신학인데 이 고려신학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 유명한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자부심이 강한데 이 자부심이 강하다 보니까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얼마나 엄한지 주일날 절대 돈 못 쓰게 하고 하여튼 성경 말씀대로 막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군종이란 말이에요. 군종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군인교회이기 때문에 군인교회 이제 군인들이 이제 민간 여기 물론 군인 가족들도 있지만 군인들이 같이 성가대 막 쓰고 했거든요. 근데 군인들 중에 이제 성가대 하는 이 형제들이 성가 예배 드리고 성가 연습하다 보면은 밥을 못 먹을 때가 있어. 그러니까 식사 때를 놓칠 때가 있어요. 군인들은 먹는 게 낙인데.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나한테 이제 김군종 밥 못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회 바로 앞에 식당이 있었어요. 식당이 아주 라면도 맛있게 끓이고 하여튼 볶음밥도 맛있게 하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밥을 못 먹었으니까 형제들이 해서 내가 이제 목사님 몰래 이제 가서 밥을 메고 했었어요. 목사님이 알았으면 난리 났지 아마. 교회에 돈 썼다고 말이야. 돈 쓰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데 아마 내 생각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거 너무하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굉장히 어머셨어요. 주일날 차도 못 타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어떤 뭐 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요 교회들마다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막 이렇게 돈 주고 사 먹던 말이야.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말이야? 교회에서 이렇게 돈 주고 하느냐? 예수님이 막 상을 엎고 말이야 채찍질 하지 않냐?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분도 설령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게 아니에요. 돈 거래하는 건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제가 시카고라는 데를 갔는데 시카고에는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빌 하이비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구도자 예배라고 들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예요. 전도를 많이 하는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예배로 유명한. 그래서 뭐 열린 예배 막 이런 거 하셨는데 거기 가면요 카페, 식당 뭐 다 있어. 심지어 극장도 있어. 교회 안에 교회가 엄청 큰데 교회 안에 온갖 편의시설이 다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을 쉽게 교회로 오게 만들어요. 굉장히 큰 건물이요. 막 오게 만들어서 쉽게 교회에 오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구도자 예배로 열린 예배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교회에서 상거래하면 안 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뭐냐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탐욕이 들어가고 이익이 들어가고 그래서 원래 교회의 본질은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원래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그 본질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교회 안에서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이걸 주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바로 이어지는 또 사건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밤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밖으로 나오셔서 보니까 베단이라는 곳에 머물었다.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 베단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다가 또 다음날 이제 명절이니까 6월절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성전으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길목에서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무화과 나무 열매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뭐 예수님을 누가 잘 대접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출출하셔가지고 무화과를 따서 욕이라도 하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뭐 좀 요기 좀 하려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많이 있어서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제부터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음날 보니까 다 말라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나무가 말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1절,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이거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22절이죠. 마태복음 21장 20절 또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랑 성전에서의 이 말씀이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도를 강조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겉은 화려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기도가 빠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폼만 멋있나 보이지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 같은 게 뭘까요? 겉은 막 화려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 야, 저분은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 몰라. 성경 지식도 좋지만 거기에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요, 이 지식을 가지고 막 판단도 하고요, 막 정죄도 할 수 있어요. 같이 또 신앙의 경륜. 나는 모태신앙이야. 내가 교회 나온 지 10년이야. 20년 됐어.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이것도요, 거기 같이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이파리 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모든 것들 같이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도가 없으면 잎사귀만 무성한, 겉만 화려한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고 신앙이라는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보여지죠?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집에서 부부가,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특별히 E.M. 바운스라는 분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운동이 무슨 운동? 숨쉬기 운동이잖아요. 숨 안 쉰다는 건 뭐예요? 너 살기 싫으냐? 똑같은 거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숨 쉬는 거예요. 또 기도,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서 철야 예배가 나온 거예요. 밤이 새도록. 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입니다. 요단강에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있다 할 수 있는데 뭘 강조하고 있어요? 기도하실 때, 세례 받고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하늘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 세례받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듣고, 세례받을 때 음성 듣고 예수님이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거를 가지고 사탄은요 계속 예수님을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막 계속 이걸 시비 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대화가 있었어요. 관계에 이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나는 아들이라,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로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에도 차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언어에도 온도가 있대요.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대화 나올 때도, 우리가 주일날도 만났을 때,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끝. 1차원. 처음 본 사람한테 마음속 깊은 것 얘기 안 하잖아요. 다 이렇게 차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느냐, 정말 아버지 부르면서,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내 영혼이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며,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대화하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알아. 이런 하나님의 위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예요. 또 그런 격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떡하죠? 알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다. 이런 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맺고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난도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얘기가 다 주님께 들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갈수록 이성적이고 되고 계산적이고 상식적이고 교양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만 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내 응답받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서 1시가 되면은 이제 물론 예배 전에 중보기도 있지만 또 오후에 또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보니까 전부 권사님들이야. 권사님들, 과거에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기도 많이 했던 그런 권사님들, 기도의 맛을 아는 때문에. 젊은 사람들 가끔 있긴 있지만 없어요, 별로. 여러분, 기도는요,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막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래. 아예 좀 교양인답게 좀 해. 무슨 기도한다. 어떤 분은 그랬또 기도 100날 해봐라. 뭐가 이루어지나? 100날 안 해서 그래. 100날 해보세요. 뭔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100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가 있어요. 기도하자마자 바로 응답되는 조지 물러처럼 그런 응답이 있어요. 그 예스라 그래, 예스.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에는요, 노도 있어요. 노. 안 돼. 이러는 거 있어요. 내가 막 구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 내가 잘못 구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해요.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 노도 응답이에요. 3번째는 뭐예요? 웨이팅.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 대부분이 웨이팅이 많지, 아무래도. 다 뭐예요? 기도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맨날 기도 100날 해봐라 이런 소리 하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라고 제 결혼 주례 목사님이 계신데 돌아가셨지만, 이 목사님은요, 예배 때마다 보면 항상 신유 기도를 해요. 아시나 모르겠어요. 신유 기도가 뭐냐면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요. 매 예배 때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와, 수목원 교회 가니까 뭐 누구 나았다 그러고 병 나은 거 기도하는데, 문제도 많이 있지만 조 목사님이 그러셔요. 나는 내가 폐병으로, 심장병으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의 그 슬픔, 아픈 사람들의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할 거자. 누가 뭐라 그래도 전 세계 어딜 가도요, 보통 집회 가면은 막 불러 막 그러잖아요. 이분은 복음만 정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결신을 시켜. 예배 때마다 결신을 시켜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살고 합니다. 항상 결신을 시켜. 그리고 신의 기도를 해요.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빠진 신앙은요, 오늘 성경에서 본 것처럼 무늬만 있는 잎사귀 같은 거예요. 기도가 빠진 신앙인의 모습은, 성전은 장사하는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 장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기도예요. 물론 말씀이 정말 중요하죠. 말씀이 기반이 돼야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항상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임스 패커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막 보여주실래요? 제임스 패커가 그랬어요.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의무를 지나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잖아요. 설렘도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어떤 분은요, 정말 그런 분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 중보기도회 많이 하잖아요. 중보기도회 이렇게 제목들 올라오잖아요. 목사님,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아닙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의무를 지나서 기쁨의 일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막 임봉이 된 그런 요한계시록에 임봉이 있어요. 근데 봉인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띨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임봉을 떼어줄, 예수님이 봉인을 떼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울 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는 막 맨날 엄마 찾고 엄마 찾고 막 그러다가 이것이 좀 잘하고 대학 가고 또 직장 들어가고 돈 좀 버니까 연락 안 하면 엄마들 어때요? 아이고, 이게 좀 이제 다 컸다고 연락도 안 하네.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찾고 예수님 부르고 그럴 때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너의 힘이 될 수 있는데 안 찾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기도로 회복되는 신앙의 본질, 다시 한번 회복되는 저 여러분 되시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